우리가 지금 함께 보고 있는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믿는 자들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이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살펴봐 왔어요. 특히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은 기간이 몇 년이요? 약 400년의 기간 동안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공백을 깨는 사람으로 누구를 택해 주셨습니까? 세례 요한을 택하시고 보내셔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누구를 증언케 하셨어요? 예수님을 증언케 했어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살아계신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위해서 여전히 역사하시고 섭리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 우리가 알게 된 바예요. 덕분에 우리가 능히 넘을 수 없는 수많은 장벽들을 만나는 순간순간마다 어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살아계십니다. 라는 그 일들을 우리가 날마다 때때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의 문제가 어떻습니까? 지금 삶을 보면 어떠냐면 세상은 여전히 혼탁하고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죄로 인한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진 현실입니다. 우리의 삶의 그 환경들을 한번 둘러보세요. 어떠냐 하면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여전히 함께 계십니다라는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 중에서도 우리의 피부에 가장 현실적으로 와닿는 그 문제가 뭐냐 하면 경제적인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부잣집에서 태어나요. 그래서 입을 것과 먹는 것과 쓸 것과 생활할 모든 것을 풍족하게 누리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반대로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지지리도 궁상 맞은 것처럼 살아가요. 그러니까 뭐 아끼고 아껴 쓰고 또 아껴 써도 뭔가 가족이 이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다 이거죠. 그러니까 빈부격차를 보면 그 차이가 너무도 큰 현실의 장벽들을 만들어냅니다. 얼마 전에 이제 유퀴즈라는 방송에 이제 나왔던 한 유명 배우분이 자신이 어려웠던 무명 연극 배우 시절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당시 이제 밥을 하려고 이제 쌀통을 딱 열었는데 쌀통에 쌀이 딱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다. 당황스러운 마음에 친구에게 달려가서 돈을 빌려서 쌀을 사서 밥을 해 먹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과거를 회상하는 일인데 그러면서 이제 MC분이 물어봐요. 그러면 지금은 경제적으로 어떻습니까? 돈을 많이 버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배우분이 답하는 답이 이랬어요. 제가 지금 돈을 많이 벌었는지 안 벌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물건을 살 때 가격에 연연하지 않고 물건을 구입할 정도는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걸 이제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지금 경제가 계속 어렵다 하고 물가가 올라가는 시대에 가격을 연연하지 않고 물건을 구입하는 사람은요, 엄청나게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상당히 부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나 혼자 산다, 뭐 전지적 참견 시점 같은 방송들을 보면 연예인분들의 이제 사생활이 이제 방송의 소재로 계속해서 나옵니다.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제 어떤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냐면 먹는 이야기, 물건을 구입하는 이야기, 여행하는 이야기, 그리고 쇼핑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생각해 보면 이 일반인들이 무엇인가를 구입하는 것보다 이 연예인분들이 무엇을 구입하는 건 상당히 과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건을, 그러니까 음식을 먹을 때 1인분씩 먹을 수 있어도 아니에요. 이분들은 한 사람이 두세 개씩 시켜놓고 맛보기 위해서 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사람은 뭐 9,000원, 10,000원짜리, 어떤 사람은 돈이 없어서 편의점에서 음식을 시켜 먹고 사 먹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이분들은 막 3만 원, 10만 원, 15만 원짜리 음식을 먹고도 이렇게 너무나 즐거워하고 행복하는 모습을 TV에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일상처럼. 그러니까 이런 연예인들의 일상이 TV에 노출되고 우리는 그 TV를 보고 있을 때마다, 영상을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을 갖냐 하면 저게 노멀이구나. 저게 일반적인 일이구나. 저게 보편적인 일이구나 생각하고 우리도 경제적인 부를 갖추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2만 원짜리 먹고 3만 원짜리 먹고 하나 시킬 거 2개, 3개를 시키고 사지 않아도 될 물건을 고민 없이 막 사게 되는 그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경제적인 부를 갖추지 못했는데
그런 경제적인 그 뭔가 이렇게 지불을 하고 싶은 그 능력을 갖고 싶어 해요. 예전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진짜 부자는 비싼 수입 외제차를 끄는 사람이 아니라, 운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부자는 누구냐 하면 자기가 갖고 있는 비싼 외제차를 누가 망가뜨리고 갔을 때 하하하 웃으면서 그냥 보내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부자다. 그런 것으로 보면 우리 가운데는 진짜 부자는 그리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많은 것들 부자인 척 하려고 행세하는 것뿐이지, 그것을 추구할 뿐이지 실제로 많은 것들을 갖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추구하는 바는 있지만 사실 우리의 형편을 봤을 때는 자기 자신이 매우 보잘것없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우리 가운데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꿈꾸는 그 생각을 가지고 만들어낸 말이 뭐냐면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말이에요. 개천에서 용.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개천과 같은 주어진 환경이 매우 열악한 사람이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불가능한 업적과 성과와 경제적인 부 그리고 높은 지위에 오를 수 있다. 이게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그 뒤에 자연스럽게 뒤따라오는 말이 뭐냐 하면 자수성가라는 말이에요. 이 자수성가라는 말은요, 자기 혼자 힘으로,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 집안을 일으켜 세우고 부유하게 만들어 놓는 그런 놀라운 일을 말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꿈꿔요.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나는 자수성가에서 개천에서 용난 인물이 될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근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어렵고 불안하고 두려운 현실의 한계를 갖고 있는 게 우리예요. 그런 현실의 한계를 갖고 있는 우리 가운데 지금 주시는 복음의 메시지가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26절과 27절입니다. 26절과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아멘. 우리가 함께 이제 말씀을 읽고 마리아라 라고 끝이 나면 그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멘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다음에는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자, 방금 읽은 말씀은 오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이게 배경이 됩니다. 먼저 첫 번째 배경은 뭐냐면 가브리엘 천사가 등장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섯째 딸이라는 겁니다. 이 여섯째 딸이라는 설명은 지난주에 살펴봤던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이에서 아이가 잉태된 지 6개월이 지난 시점이라는 걸 말해줘요. 그리고 세 번째 장소는 어디입니까? 갈릴리 나사렛입니다. 네 번째 단서가 있는데 네 번째는 천사가 누구에게 나타났냐 하면 다윗의 자손 요셉의 약혼녀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네 가지 단서인데요. 이와 같은 배경들을 가지고 이제 오늘 말씀을 좀 더 이제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우리가 확인해야 될 은혜의 메시지는 과연 무엇인가? 목사님을 따라하겠습니다. 첫 번째, 은혜를 덮으시는 하나님. 자, 은혜를 덮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요셉과 마리아가 살았던 장소가 어디라고 말씀드렸어요? 갈릴리 나사렛입니다.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요, 높은 언덕에 위치해 있고, 그리고 삼면으로 둘러싸인 고립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이 고립된 지역은 역사, 문화, 경제적으로 불리한 위치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고립되어 있기 때문에, 막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들락날락 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그냥 그대로 그들만 살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특히 나사렛은요, 구약 성경이나 또는 외경, 그러니까 성경 외에 그런 문서나 아니면 탈무드, 아니면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쓰여진 그 문서들 안에는 좀처럼 언급되지 않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여기는 중심과 본류에서 벗어난 지역. 그러니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개천에서 용난다 할 때 그 개천과 같은 지역이 바로 이 나사렛이라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뭔가 유명하거나 거기에는 뭔가 성공할 만한 것들이 없는 지역이 바로 나사렛이라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살던 사람이 누굽니까? 마리아와 약혼한 요셉이에요. 이 약혼한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면 왕의 가문인 다윗의 자손이. 다윗이 왕이었죠? 근데 이 왕가의 자손이 바로 요셉이에요. 그런데 이 왕가의 자손 요셉이 지금 어디에 삽니까? 나사렛이라는 볼품없는 동네에 살아요. 이것으로 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요셉은 왕의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몰락한 지금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게다가 마리아는요, 몰락한 그 사람과 함께 약혼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당시 처녀인 것으로 봐서 결혼 정년기의 여성인 걸로 봐서 어떤 걸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아주 나이가 어린 여성이다. 그리고 당시의 여성은 극히 존중받지 못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마리아를 우리가 어떻게 평가할 수 있냐면 당시 사회적으로 어떤 지위를 내세울 수도 없는 보잘것없는 비천한 여인이었을 것으로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추측일 뿐만 아니고요. 48절 말씀에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48절 말씀에 보면 실제 마리아는 자기 자신을 뭐라고 말하냐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비천한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남들이 봐도 정황적으로 봐도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봐도 매우 비천함 가운데 있었던 여인이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처럼 자기 자신이 생각하기에도 비천함 가운데 있었던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했던 말이 있어요. 28절 그리고 30절 말씀인데 28절 말씀에 우리가 한번 같이 읽을게요. 28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아멘. 그리고 30절입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멘. 이 두 구절의 말씀이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한 말인데 천사 가브리엘이 이 마리아에게 한 말의 중심이 뭐냐면 이거예요. 너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맞아요. 너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 되었다라고 말해요. 앞에서 설명했지만 마리아는 어떤 여인이었어요? 비천함 가운데 있었던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여인에게 나타나 천사가 한 말이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또 나누겠지만 3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도 기록되어 있어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라고 되어 있어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어떻게 해요? 덮는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덮는다라는 헬라어 동사 스키아조는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그림자를 던지다, 그늘지게 하다, 덮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커다란 나무 밑에 낮에 커다란 나무 밑에 있으면 커다란 나무 그림자가 어떻게 해요? 나를 덮어요. 그죠? 그림자를 나한테 던져요. 그러면 그 그림자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덮죠.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림자같이 커다란 그림자같이 마리아를 덮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치 출애굽기 40장 말씀에 보면 성막이 다 만들어진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구름이 회막을 하나님의 성막을 이렇게 꽉 채우고 덮거든요. 그러면 성막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겠죠.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을 가득 채우고 덮어버리면 그 안에 있는 건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지금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 쌓여 있어요. 그런데 어떤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덮였는지를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림자같이 마리아를 덮었는데 어떤 자에게 그 은혜가 덮였냐 하면 개천에서 용나기를 바라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덮였습니까? 아니에요. 자기 힘으로 집안을 일으키기를 간절히 바라는 자수성가를 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덮쳤습니까? 아니에요. 학식이 뛰어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덮여졌습니까? 아니에요.
사회적 신분이 높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덮여졌습니까? 아니에요. 부자인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덮여졌습니까? 아니에요. 모두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덮여졌어요? 마리아에게.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비천함 가운데 있었던 한 여인이에요. 자기 스스로 노력을 해볼 그 생각도 할 수 없는 비천함 가운데 있었던 그 한 여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덮여졌어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은혜예요. 은혜. 은혜는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어서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얻어낸 것이 은혜가 아니라 내가 전혀 할 수 없고 얻을 수 없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호의와 자비를 통해서 얻고 누리게 된 것이 은혜예요. 은혜는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말 그대로 은혜예요. 보통 우리가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할 때 오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오해를 합니다. 내가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는가? 내가 얼마나 지식이 많은가? 내가 골프를 지금 몇 타를 치는가? 얼마나 투자해서 얼마나 큰 수익률을 얻었는가? 내 사업이 얼마나 잘 되는가? 그리고 영적인 부분으로 가보면 내가 성경을 몇 번이나 읽었는가? 내가 예배를 얼마나 열심히 참석했는가? 내가 몇 명을 전도했는가? 내가 헌금을 얼마나 많은 액수를 했는가를 자신의 자랑과 자부심으로 여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저도 그렇고요.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언급한 이 부분들 중에서 나는 아니야 라고 말하지만 그 다른 어떤 부분에서는 또 자부심을 갖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제가 김새는 얘기를 하나 드려볼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어떤 분야에서 나은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선택받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인이라면 모자라고 부족하고 비천한 사람들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존재의 한계입니다. 우리가 고귀에서 선택받았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비천했기 때문에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요, 모자란 사람들을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은요, 부족한 사람들을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은 미련한 자들을 선택하셨어요. 그게 뭐라고요? 은혜예요. 예수님께서 핏값을 주고 저와 여러분들을 사신 이유가 우리가 육체를 따라 봤을 때 우리의 그 가문을 보고 봤을 때 아주 훌륭하고 뛰어나고 능력이 많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주 형편없고 볼품없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것을 통해서 세상의 자랑과 그리고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정욕에 이끌려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 것을 드러내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 안에 있다는 것을 자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까지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돼 있어요. 목사님이 한번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31절 말씀에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우리가 자랑할 건 뭐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실력을 가졌는가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과 그 은혜와 구원의 깊이와 넓이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가를 자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보면서 직감적으로 강자와 약자를 구분합니다.
그리고 또 직감적으로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을 구분합니다. 그리고 직감적으로 지혜 있는 사람과 무식한 사람을 구분해요. 또 직감적으로 고위층에 있는 사람과 하위층에 있는 사람을 구분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뭐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냐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인생인가 그렇지 않은가. 찬양 가사에 이런 노래가 있어요. 우리가 이따가 이제 함께 고백하고 부르겠지만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나는 노래할 거예요. 근데 왜 노래하냐면 비천함 가운데 있는 나를 돌아보시고 구원해 주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찬양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와 같은 비천함 가운데 있는 보잘것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해 주셨어요. 그리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한없는 자비와 사랑으로 우리를 그림자를 던지듯이 덮어주셨어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은혜예요. 바라기는 오늘도 비천한 저와 여러분들을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그림자로 그 은혜를 덮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감사하며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 천사 가브리엘은요, 비천한 여인 마리아에게 나타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고 말해줬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나타난 결과가 뭘까요? 31절이에요. 31절. 보라,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은혜의 결과예요. 은혜의 결과가 뭐냐면 아들을 낳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억지스러운 얘기가 아닐 수 없어요. 왜냐하면 마리아는 비록 요셉과 약혼했지만 요셉과 잠자리를 갖지 않은 처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은, 우리 어린 친구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조금 더 있으면 알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만나지 않고는 아기를 가질 수 없어요. 그런데 혹시 저자인 누가가 이것에 대한 상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생각나는 대로 적은 게 아닌가라고 우리가 착각할 수 있지만 생각해 보세요. 누가는 직업이 의사예요. 누가는 의사예요. 그러니까 의사인 누가는 인체의학적인 상식이 그 당시 누구보다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는 천사의 메시지, 그러니까 처녀를 통해서 아기가 출생될 것이다라는 사실을 기록하고 선포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생각해보면 누가 봐도 비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만약 제가 지금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를 드리고 나가시면서 당장 복권방에 가서 로또 복권 하나씩 사세요. 그러면 여러분 당장 1등에 당첨될 겁니다. 라고 말하면 당첨될까요? 안 될까요? 뭐 어떻게 해서 될 수는 있지만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죠. 왜냐하면 복권을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그런 이야기가 될 확률보다 아주 적은, 아니 그럴 수 없는 비상식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원인과 결과, 인과관계가 전혀 성립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어떻게 대답했는지 보십시오. 38절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처녀 마리아가 너는 아이를 낳을 것이다 라는 그 말을 아멘하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가 그렇게 아멘하고 대답할 수 있었던 것은 처녀가 어떻게 잉태되는가에 대한 가브리엘 천사의 설명이 있은 다음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어떻게 말하냐면 35절 말씀에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것이다. 그러면서 그와 같은 실예를 보여주시는데 36절 말씀에 너의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다. 원래 그 사람은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사람이 이미 임신한 지 6개월이 되었다.
근데 앞에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엘리사벳이란 여인이 임신한 지 6개월이 되도록 세상 사람들 가운데 자기가 임신한 바를 숨겼다라고 돼 있어요. 왜 숨겼는지 아십니까? 이 일을 위해서 숨긴 거예요. 이 일을 위해 숨긴 거예요. 뭐냐 하면 그것이 극한의 증거로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엘리사벳을 통해서 그 일을 숨기시고 그것이 알려질 그때에 이렇게 알려주신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생각할 때 천사에게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는 궁금증을 던졌을 때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 아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을 덮으시면 그 일은 가능하다. 37절 말씀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으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어떨 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덮여지면 나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그 어려운 사건과 문제가 뭡니까?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있는 그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건 되지 않을 거야. 이건 어려워라고 하는 그 일들은 뭐예요? 근데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의 일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로마서 4장 18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99세 늙은 노인이 100세에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말도 되지 않는 거예요. 지금보다 더 육체적으로 노쇠했을 그 몇천 년 전에 어떻게 100세의 노인이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바랄 수 없는 중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다고요? 믿었어요. 왜 믿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었어요. 믿음의 근거는 뭐냐면요. 그 말이 아니라 그 말을 주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무조건 믿는다고 믿음은 아닙니다. 무조건 덮어놓고 믿는 것은 광신이 될 수도 있고요. 미신이 될 수도 있어요. 진짜 믿음은 뭐냐면요. 우리가 가진 상식으로는 당연히 불가능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시다라는 것을 믿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예전에 이렇게 찬양 이렇게 앨범 CD 앞에 찬양 앨범 제목이 딱 써 있었는데요. 두 글자였어요. God can.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가능하시다. 하나님은 할 수 있으시다. God can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불가능함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God can, 모든 것이 가능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으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바라기는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끝내 우리에게 그 약속한 바를 이루실 그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영원한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 마리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어요. 그러면 마리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제 그 시골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이사해서 중심지로 이동해서 프리미엄 아파트의 좋은 곳에서 좋은 차를 끌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안락하게 살 수 있는 것, 경제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 돈 많이 버는 것, 부자가 되는 것, 건강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일까요? 물론 그런 것들도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지만 무조건 신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이와 같은 것으로 환원시켜서 생각하는 것은 매우 비합리적인 것일 수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마리아에게 일어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처녀의 몸에서 아기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라고 이름을 칭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요. 기도하면 다 된다. 믿으면 다 된다라는 현실적인 기도의 방법론 그 메시지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오늘 천사 가브리엘이 준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 말도 안 되는 처녀의 몸에서 아이가 잉태될 텐데 그 난 아이가 어떤 아이냐 하면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왕, 영원한 왕, 예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실 건데 그분이 나세요. 그분이 나면 그 나라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통치하신 나라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그 비천함 가운데 있었던 여인은 어떤 사람이 됩니까?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할 예수님의 엄마가 돼요. 비천한 여인이 왕의 어미가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심으로 인해서 영원한 그 통치가 영원토록 이어질 것이다라고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주신 거예요. 400년의 침묵기가 깨지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전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돌려주실 것임과 동시에 우리가 누리는 복이 뭐예요? 우리가 누리는 복. 마리아가 비천함 가운데서 지극히 높은 자리에 높은 분의 어미가 된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어 예수님을 구주로, 예수님을 형제로 우리가 함께 모시며 그분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될 거다. 이게 천국이에요, 천국. 천국. 그러니까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천국에 가고 나쁜 일을 해서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 죽었을 때 원한이 생기면 천국에 가지 못하고 원한이 풀리면 귀신이 천국으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게 될 텐데 그 천국에 가게 하시는 핵심 되는 열쇠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잖아요. 당시에도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누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이적과 메시지를 통해서 앞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꿈꿀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비록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믿을 수 있고 앞으로의 삶들도 해피엔딩으로 영원한 소망 가운데 있을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마리아라는 여인에게만 나타난 사건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누리는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가 어디에 계세요? 하늘에. 이 앞에 있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래. 하늘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 못하는 것이죠. 그죠?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아저씨가 아니라 그분이 사장님이 아니라 그분이 아버지래. 아빠가 사장님이잖아. 그러니까 아니에요. 우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아버지래. 근데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셔. 그러면 그분 앞에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뭐 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피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실 거예요. 이게 변함없으신 하늘 아버지를 믿는 우리 가운데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점점 먹고 살기 힘들어지는 때예요. 특히 점점 그리스도인 신앙인으로 살아가기 힘들어지는 기독교적인 도전이 아주 심해지는 시대예요. 너 교회 다니니? 그러면 막 욕하고 덮어놓고 핍박하는 시대가 바로 지금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전에도 그랬고요. 지금도 여전히 그런 것뿐입니다. 처녀인 마리아가 약혼한 상태에서 아이를 임신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 임신한 사실이 밝혀집니다. 그러면요, 사람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마리아를 비난하고 헐뜯기 시작할 거예요. 그런 비천함 가운데 있었던 마리아가 처한 현실이 바로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이에요. 이게 가능해? 이 핍박 가운데서 살아나는 게 가능해? 이 비천함이 회복되는 것이 가능해? 말도 안 되라는 시기가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마주하고 있는 삶의 현실입니다. 그때 우리가 추구해야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능력과 구원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은혜로 그림자같이 덮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뭐같이 덮었다? 그림자같이 덮었다. 그냥 요만큼 우리의 손, 우리의 팔, 우리의 발, 요 정도 덮으신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또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곳으로 이동하는 그 모든 삶의 현장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영역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이 우리를 덮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어제 제 마음에 큰 감동을 주었던 어떤 이제 신간 홍보 도서의 홍보 문구를 제가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칠게요. 이런 문구였어요. 아무리 마음이 완악해도 능히 고치시는 하나님. 아무리 마음이 완악해도 능히 고치시는 하나님. 여러분, 사람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흔히 변하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사람은 안 변해요. 근데 아무리 마음이 완악해도, 아무리 못돼도 능히 하나님은 고치실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완고하고 비천한 자들을 고치셔서 세워놓은 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God can. 그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믿고 이번 한 주간 믿음으로 담대하게 힘있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